네, 말씀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우리 신약성경 34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있는 말씀. 이방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승이 되는 사도 바울이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목회를 하라 하는 지침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의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이제 추운 겨울을 다 지나가게 하시고 이제 봄날에 새싹을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귀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내 믿음의 좌표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래서 본을 보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각양각색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또 육신의 질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겠사오니 생선이 필요한 자들에게 생선을 주시고 알이 필요한 자들에게 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변함없이 하나님의 제3위가 되시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사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 말씀에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성장하는 것과 함께 성숙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장하는 것과 성숙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예, 성장은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한다면은 성숙은 질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내용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인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10살 먹으면 10살 먹은 것만큼 성장했으니 거기에 알맞는 행동과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게 성숙한 거예요. 20살 먹으면 20살 먹은 것만큼 성장했으니 성숙해야 되고 50이면 50, 60이면 60, 70이면 70이 먹도록 그렇게 육신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성장했으니까 생각하는 것도 성숙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성숙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성숙은 항상 정비례해야 돼요. 네, 그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근데 성장은 50이 됐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거 보면은 성장하는 것만큼 걸맞지 않게 반비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해서 지체장애라고 그러죠. 문제가 되는 겁니다. 20살 먹은 청년인데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성장은 20인데 성숙이 10살밖에 안 되면 지체부자유한 거예요. 얼마나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이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하자 하는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가 기초를 두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기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여러 가지 측면으로 주셨어요. 우선 눈을 통해서 열심히 읽으라고 성경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구약은 39권이요. 신약은 27권입니다.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라 합하면 66권입니다. 열심히 읽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열심히 들으라고 오늘 이와 같이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목회자들이 강단을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그러면서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요 성숙하는 것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먹고 마시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음료수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떡과 포도주, 포도주는 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고 열심히 듣고 또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하다 보면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요 성숙하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열심히 먹습니다. 뭐 정신없죠. 어린아이들이 그 시절을 우리가 구강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에 뭐 잡히는 것만 있으면 다
입에다가 넣어요. 안 먹는 거 정신없이 먹습니다. 예. 왜? 성장해야 되니까요. 예. 그 더불어 성숙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한다고 하는 건 무엇일까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깨달아야죠. 알아들어야죠. 아니, 말씀을 열심히 보고 듣고 먹고 마셨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겠습니까?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해야 돼요. 우리가 한국에 교회가 들어온 지가 지금 130년이 넘었는데 신앙이 그만큼 성장한 거예요. 성숙해야 합니다. 더불어 함께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뭘 깨닫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깨닫는 것이 순차적으로 깨닫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렇게 해서 깨닫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한 사람들은 다 깨달은 사람이게요?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서 내가 성숙한다고 하는 것은 순간입니다. 순간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냥 본 거예요. 사과가 나무에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이지. 그러나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왜 사과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깨달은 거 아닙니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온 유명한 과학의 법칙이 만유인력의 법칙 아닙니까?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못 깨달아요. 그냥 당연히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은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깨달은 사람은 무슨 신앙의 성숙함을 보여야 될까요? 첫 번째는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으로서 세상에 얽매여서 눈에 보이는 거, 이생의 자랑에 관계되는 거, 육신에 관계되는 것만 가지고 내가 살았는데 예수를 알고 보고서부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도다. 그래서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라니라.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천하 만민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어. 오늘 우리가 성경 공부했죠. 내가 죽었다 하더라도 죽은 것이 아니요 잠자는 것이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다. 선언해야 합니다. 선언해야 돼요. 의심하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꼭 깨닫는 거죠. 그런데도 신앙생활 한 지가 20, 30년이 되고 40, 5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성숙한 사람은 선언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자식 키울 때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자식이 애비 말을 듣지 않으면 그 어디 자식입니까? 어른의 말을 타야지. 순종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 되는 때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내가 사라인데 사라가 90여 세가 돼서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뭐 남자야 그렇다 하더라도 아니 여자 나이가 어떻게 90에 아들을 낳습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의도만 하시면 얼마든지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으로 보면은 그 아들 이삭이 요즘에 우리말로 말하면 눈 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의 자식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니. 그래서 이삭이라고는 이름이 핏이 웃다라는 이름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100세가 돼서 아들을 주셨구나. 핏이 웃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바쳐라 그러셨어요. 번제단에 바치라는 말씀은 아들을 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물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셨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아들을 번제단의 제물로 죽이라고 하니 이거 무슨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이거 무슨 하나님이 뭐 이런 게 있어?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삭은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어. 그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것이야. 그 바치라고 하니 바치는 거야. 바쳤습니다. 이삭이 죽었을까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브라함 할 말 많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있는 장소예요. 그게 바로 본토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조상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고향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께서 너 어디로 떠나라고 장소도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떠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사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갈대아 우로 네 본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니 떠난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사 아무리 많이 드려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사보다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옵시고.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나 죽기 원하지 않습니다. 죽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계세요? 그러나 내가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사 뭐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나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내가 명령이야. 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성숙한 겁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갓난아이 뭐 3살, 4살, 5, 6살 아무리 얘기해도요. 말 안 들어요. 말 안 듣습니다. 여기 듣고서 금방 흘러버려요. 왜요? 성장은 그만큼 됐는데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몰라요. 너 이거 먹지 마. 금방 먹어요. 금방 먹어요. 내 그전에 사무실하고 있을 때 사무양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한 22살인가 3살 먹었는데 내가 얘기했어요. 누구한테 전화 오면 나 없다고 해라 그랬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받기 싫은 전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전화가 올 것인데 전화 오면 나 없다고 해라 그랬어요. 신신부탁했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민 목사 섭섭해? 아니 왜 내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왜 안 받습니까? 전화 오는 전화는 제가 받죠. 거짓말 한다고. 나한테 전화 오면은 나 없다고 하라고 했다며. 사무양이요. 나이만 22, 3살이지 생각하는 거는 이게 성숙하지 못한 거야. 이게 애들이 나는 소리지 이게 어른이 할 소리입니까? 성숙해야 돼요. 믿음이 성숙하려면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순종하자. 순종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의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어렵지요. 맡기는 겁니다. 내 생명, 내 가정, 사업장, 자녀를 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내 판단에 의해서 내 마음대로 하면 그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예수 믿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행동대로 막 살고자 하면은 하나님 믿을 게 뭐 있겠냐고요. 우리 기독교의 믿음의 진수는 하나님 앞에 다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그 전에 삼배 목사님이 저 전도사 때인데 뭐 그때 무슨 승용차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슨 모임에 있으면 그 삼배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왔어요. 민전도사 나하고 같이 가지. 그 오토바이를 항상 뒤에다 태우고 갔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를 타면은 선배 허리를 두 손으로 꽉 하면은 제일 안전하지요. 근데 워낙 선배니까 이 두 팔을 선배 배 움켜잡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그 쉬운 거 아닙니다. 선배 목사님이 민전사 꽉 잡어. 나 달릴 거야. 근데 이 잡아도 어설프게 잡아요. 그냥 이렇게 잡는 척 했어. 그때는 아스팔트가 없는 시대가 되나가지고 논길, 갓길을 막 달리는데 나가 떨어졌어요. 툭 당하고 탁 하다가 뚝 떨어졌어. 그게 논에 엇그라진 거 아닙니까? 그때 9월인데 벼 다 베고서 핀 논이에요. 그게 만약에 5월이나 4월이었으면 여지없이 그 논물에 그냥 고꾸라졌을 때는.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선배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달려가더라고요. 내가 떨어졌는지 붙어있는지 모르는. 그 가다 보니까 이 없거든. 다시 와가지고 깔깔하더라고요. 꽉 붙잡으라니까. 민준아, 어른 말 안 들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꽉 붙잡는 거야. 다 맡기는 거야.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예요. 이거 안 떨어지겠지. 아이, 뭐, 선배가 이거 붙잡으라고 그러는데 뭐 붙잡아요. 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것이 순종하는 것이요. 그것이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의탁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지 않습니다.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 너 마음대로 해. 나 없어도 네가 한다며. 한번 해봐. 또 하나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셔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신앙의 성숙함을 보이는 분들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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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감사한 거예요. 아내도 감사하고 남편도 감사하고 자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데 그렇잖아요. 예? 주위에 있는 사람도 다 간사한 사람이에요. 예? 무시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무시하고 삽니까? 다 귀한 사람이에요. 나 다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감사는 잘 될 때 감사하고 잘 되지 아니할 때 불만 불평하는 것이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한 거예요. 굳은 일이 있든 좋은 일이든 병들었든 병들지 않고 건강하든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그냥 감사한 거야. 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감사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망했어? 내가 왜 이렇게 병들었어? 이거 뭐 하나님이 뭐 이래 이거? 이거 분만불평하고 짜증나고 이러면은 그 신앙이 어디 성숙한 겁니까? 어디 성숙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제 예수 믿었으니 범사에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거기서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행동으로 옮겨요. 행동합니다. 영어로 우리가 그걸 프락시스라고 그래요. 행동해야죠. 내가 선언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의탁했습니다.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의탁하는 마음을 가지고 선언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실천이 뭡니까? 행동으로 옮겨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인간은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이 없으면 죽은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셨는데 그 말씀의 명령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 성숙하지 아니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올 1년 2개월이 다 또 지나갑니다. 여기서 들려주시는 말씀, 집에 가셔서 열심히 말씀을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달아야 돼. 깨달는 건 순간입니다. 순간에 깨닫는 거예요. 신앙생활 한 지 1년이 안 돼도 6개월이 안 돼도 말씀에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해야 깨닫고, 늦게 하면은, 얼마 안 되면 안 깨닫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 다니는 무슨 1학년, 2학년, 3학년 아닙니다. 말씀에 의해서 감동받아서 머리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행동을 변화시켜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게로 내려오면 그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겁니다. 깨달으면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말씀에 기초함으로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실,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건강도 주십니다.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라도 환난과 시련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쓰세요. 쓰십니다. 왜? 인물이거든요. 버릴 수 없는 아주 값진 보화와 같은 인물이거든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른손 주먹 쥐시고 내 생전에 성숙하리라. 시작. 내 생전에 성숙하리라. 내 생전에 성숙하리라. 내 생전에 성숙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바는 성장하는 것만큼 성숙한 것입니다. 우리 수원 남북교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신앙의 성숙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 마카리오스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